창세기 4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사람이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로 지음받을 때는 어린 아기로 자라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서 쭉 성장하는 과정을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그것은 왜냐? 벌써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성인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몇 살쯤 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지음 받았을 때 1살이지만 그 몸의 성장 정도는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말하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로 나올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살에 혹은 25살에도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나이도 아마 요사의 나이로 따지면 한 30살 된 그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부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았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근데 여기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지, 여기 딸을 낳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인을 낳고 또 딸을 여러 명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언제나 가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쭉 남자 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담과 하와의 가정생활에서 딸을 낳은 것은 가끔 가다가 기록했지 딸 낳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딸을 여러 명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가인이 아내를 취하고 틀림없이 아벨도 아마 아내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아내를 취합니까? 그때는 다른 인종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도 자기 형제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고 아벨도 자기 형제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죠. 오늘날 일본쯤만 하더라도 벌써 사촌이면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촌이면 결혼합니다. 사촌 간에 아마 결혼 못하게끔 엄하게 막는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것입니다. 한국 제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면 벌써 사촌이면 서로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복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틀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고 그 상처하고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서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배만 다르기 때문에
한 형제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댕기면서 옷바락해라 해가지고서 자기 돈벌이 해먹었다고. 정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복 동생이니까 좋을 때는 아니라 그러고 사태 예의치 못하면 그만 동생이라 그러고 그러고 살았다. 그러므로 옛날 여자들이 많지 않을 때는 천상 혈연으로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모두 다 친형제끼리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생학적인 면에서는 친형제 가까운 혈연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피가 서로 남남끼리 섞여야 좋은데 우리 한국같이 좁은 나라에 5,00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한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사돈의 팔촌이라고. 굉장히 성이 다르지 싶어도 5,000년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함께 살았는데 사돈의 팔촌 안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다 소질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질을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농사하는 소질이 있고, 아벨은 농사하는데 별 재미가 없고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이 소질이 있고 재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소질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 소질을 개발해 줘야 돼요. 소질을. 자꾸 애들 보고 인류대학만 가라고, 인류대학 가라고 쥐어박지 말고 소질을 살려줘야 돼요. 나는 요번 우리 대학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회 할 때 좀 별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질이 뭔지 발견해 가지고서 그 소질을 개발해서 직업과 자기의 취미가 맞는 그것을 택해라. 그렇게 하면 제일 행복해진다. 자기의 소질은 따로 있고 직장은 따로 있으면 늘 괴롭다. 자기 소질과 취미가 자기 직업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반드시 인류 대학을 가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못 감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소원대로 인류 대학을 갔더라면 지금 외과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병원에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됐다. 그리고 지나가 보니 대학 못 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일 그때 대학 갔더라면 지금은 나는 의사 됐어. 나는 의사 된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또 스타일도 의사같이 안 생겼습니까? 의사 해서 자원 예수도 안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좌절되고 낙심될 때 정말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길로 소명받아서 신학을 들어왔으므로 오늘날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말하기를, 기왕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입학원서 인류 대학 들어가면 좋고, 인류 못 들어가고 이류에 들어가면 더 좋고, 떨어지면 제일 좋다. 왜? 그 4년 동안 돈 들여가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제 GNP 3,000불에서 5,000불 시대는 무엇인지 자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옛날 우리 시대에는 졸업장 가지고 살았지만은, 아무 대학 나왔다 한 졸업장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GNP 3,000불에서 5,000불 시대는 기술을 가져야 삽니다. 자기 전문적인 기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수가 되려는지, 기술자가 되려든지, 의사가 되려든지, 이런 전문 직종이 되려면 대학을 가거라. 그러나
그저 장사해서 먹고 살면 평범한 자기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해서 살 사람 같으면 구태여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류 대학 갈 필요 없다. 그 전문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 얻어가지고서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면 그로서 대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지어먹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적인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대학 졸업장 따려고 대학교 가놓으면 그거는 4년 동안 부모의 고열을 빨고 쓸데없이 돈 소모하고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그 다음 대학 나와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면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 여러분 2년만 공부하면 다 마치는 과정입니다. 그걸 고무줄로 당겨서 4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내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오늘날 현재 학제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 과학자나 의사 이런 것 내놓고 일반적인 학과는 2년이면 다 끝장낼 것을 그것을 4년 동안 잡아 당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문적인 소질을 알고 전문적인 취미를 하면 그 전문적인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 한 2년 동안 바짝 공부해서 싹 나가면 오히려 낫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대학 들어가면 좋고 이류에 들어가면 더 좋고 떨어지면 제일 좋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농담도 아닙니다. 여기에 상당한 진담이 들어있습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가인은 농사 짓는 데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데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었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소질과 취미를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질과 취미도 없는데 강제로 인생을 끌고 가려면 한평생을 후회와 탄식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도 후회를 안 합니다. 아이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걸 그런 후회 안 해요. 그러나 막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서 원치도 않은데 너는 변호사가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어라 뭐 너는 판사가 되어라 그래가 원치 않은데 그 직업에 들어가가지고서 평생을 늘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가인은 당당하게 농사지는 자가 되고 아벨은 당당하게 양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벌써 가인과 아벨이 다 자라서 분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가를 하기 전에는 제사를 누가 드렸냐? 아버지가 드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그 가정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가인은 가인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제단에 얹어서 제사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제물을 드렸던 것은 벌써 다 분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인도 벌써 분가해서 자기 독립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벨도 독립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둘이가 다 여기 결혼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이미 결혼했고 아벨도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디서 생겼어요? 그것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여동생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도 여러 여자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여동생 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가인도 결혼을 했고 아벨도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한 가정이 된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제단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데 두 제단을 쌓았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은 제단을 쌓고서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제일 좋은 새끼 양을과 그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받아주었다는 말은 없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움으로 받아준 것처럼 틀림없이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단은 제물을 얹어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살아서 연락해 준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얼굴빛을 변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줬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이제 너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장차 훗날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될 터인데 그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면 나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분가를 해 나가기 전에 가인과 아벨 또 다른 형제간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는 너희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까짓건 하나님이 어린 양을 드려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할 것이 뭐냐, 내가 제단만 쌓아서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농사지은 농산물 가지고서 제물 드리면 됐지 받아 잡수는 어른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것도 뭐 있어, 무엇이 주면 받아 잡수면 됐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인간의 땀을 흘려 지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제단이 있지만 가인의 제단이 있고 아벨의 제단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세워놓고 똑같이 십자가 있지만 가인의 제단이 있고 아벨의 제단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단 교회 아무리 댕겨봤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단은 뭘까요? 인본주의적인 제단, 오늘날 소위 말하는 현대주의 신학과 신신학, 현대주의나 신신학들은 여러분 교회당 지어놓고 십자가 다 붙여놓고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그 제단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사회개혁운동, 그건 개혁운동이 있습니다. 정치운동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인간의 산물인 정치운동, 사회개혁운동 이런 것 가지고 밤낮 외칩니다. 밤낮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일어나서 정치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만 외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나요? 안 믿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고등 비평을 합니다. 인간의 철학, 과학, 고고학, 역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비평해 가지고서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도 신화다, 저것도 유대인의 신화다. 그래서 다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은 다 적혀버립니다. 이건 다 신화다.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다 적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거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신격 구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던 이것도 거짓말이다.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는,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린 것 그 관계없다. 그 왜 피 흘린 그 징그러운 소리 아니냐. 예수님의 고상한 사상만 따르면 된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었으니 그런 고상한 사상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예수의 사상을 따라서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이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정치운동하고 사회개혁운동하는 것이 교회다. 가인의 제단입니다. 가인의 제단은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천당,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당이지 올라가 봤나? 그러고 지옥 언제 누가 내려가 봤나? 죽으면 그뿐이지. 여러분, 교회당 그대로 있고 십자가 달아놓고 성경을 읽어서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면서도 실제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깎굴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가인의 재단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현대주의나 신신학을 받아들여서 정치 운동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순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정치 운동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밤낮 가봤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전부 샤머니즘이니 미쳤다니 열광주의자니 오히려 흉을 봅니다. 성령 운동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재단은 샤머니즘이라고, 열광주의자라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사하고 부활해서 성천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장차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천년만년 이 땅이 안 살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저체 가난과 지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횡행하겠다고 말했지, 세상이 점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가 되어서 지상 천국이 되겠다고 말 안 했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장차 다가올 세상을 바라면서 우리 간절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란 정치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있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아벨의 재단인가 가인의 재단인가 그것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교회냐 인본주의적인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교회냐, 십자가 중심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재단에 뿌리고 믿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그 교회는 하늘과 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재단에 어린 양 예수의 피는 한 방울도 없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곡식인, 인간의 머리로 만든 곡식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철학 모든 이것을 잔뜩 쌓아놓고 이걸과 외천되는 하나님이 얼굴도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화가 나가지고서 널 두드려 부어라, 박살을 내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인도 화가 나가지고 아벨 죽였으니까. 그런 운동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늘 무슨 운동이느냐, 분노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화를 내요. 뭐 때려 부어라, 파괴해라, 죽여라, 그런 분노의 영이 꽉 들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오면은 그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제단 잘 택해야 돼요. 제단 잘 택해야 돼요. 나는 보기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택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 제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단은 절대로 아벨의 제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천당 못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아벨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정치재단, 사회개혁운동하는 아벨의 죄라는, 가인의 죄라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혹시 다른 데 이사 갈지라도 여러분께서 교회 재단 잘 택하십시오. 당장 가자마자 정하지 말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다시 재림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가인의 재단에서는 늘 분해서 안색이 변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오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데모하고 고함 치고 이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분하게 생각하고 안색이 왜 변하노? 뭘 잘했다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이란 뭡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시니 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 때 여러분, 선이 뭔지 압니까? 선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악이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의 척도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과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선은 바로 선과 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과 의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죄와 불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반하는 것이 바로 죄와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의는 틀립니다. 아,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천당 못 가? 천만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의인같이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의 불의는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 가인이 분해서 안식이 변할 때 하나님이 왜 너 선을 행하지 않느냐? 선이란 바로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 예수, 그게 선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낯들고 나갈 수 있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 용서받고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다니, 이건 당연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 앞에 엎드려요. 죄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까 죄와 마귀는 한 가지요. 선, 즉 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떠나는 사람은 바로 마귀하고 합치는 것이죠. 예수와 만나면 선을 만났으니까 그 행동이 선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떠나면 그는 발로 마귀를 만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예수를 떠나면 벌써 자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문에 벌써 마귀가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엎드려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벌써 마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순종의 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별 도리 없어요. 아무리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영인 마귀가 와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지 말고 속으로만 알라고요. 겉으로 막 아이고 너 아버지는 마귀다, 너 엄마는 마귀다, 아이고 저 마귀 오네, 이러면 큰일 나요. 전에 어떤 가정에서 말한 것처럼 부인이 자꾸 애들 보고 너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다 하니까 남편이 회사에 들어오면 애들이 마귀 왔다 마귀 왔어. 그 남편이 나에게 장문의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느냐, 어떻게 자식들이 내만 집에 들어오면 마귀 왔다 그러고, 내가 회사에 나가면 마귀 간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마귀냐.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진리를 볼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마귀에 속였지만,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지, 그걸 자꾸 마귀 왔다 마귀 간다 해서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마귀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붙잡고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어요. 즉 마귀는 죄와 가지고서 어찌한지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 반역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안 따라갈 수도 있다고, 마귀를 제껴버리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향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죄를 다스려서 쫓아버리고 예수를 믿고 선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고, 또 전도를 받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